말씀 안에서 힘쓰라, 말씀 안에서 힘쓰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 안 보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살짝 눈이 이쪽으로 향한 분이 계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리 성경의 구약에는 두 가지 단어가 대표적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대표적인 뜻 하나만 뽑으라면 무릎 꿇다는 거예요. 무릎 꿇다,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무릎 꿇죠? 우리 기도할 때 무릎 꿇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찬양한다는 말, 우리 찬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표현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고요. 또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외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도 들어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부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복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비전과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비전은 여러분들 그 지침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고 주보에도 뒤편에 써 있습니다. 혹시 외우시는 분? 네, 다행입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총 몇 줄이죠? 네 줄. 첫 번째 줄의 키워드는 뭔 것 같아요? 말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뭐죠? 교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움직이는 복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표시되어 있죠.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좀 힘있게 한번 힘을 줘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죠?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간의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는데, 만난다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과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근거, 어떤 기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말씀 훈련을 하죠. 우리 교회가 했던 말씀 훈련들 뭐가 있죠? 그동안에 1년 1독을 했었고, 또 이번에는 거룩한 습관 만들기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 90일 성경 통독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책자를 하나씩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사셔야 돼요. 거기에 매일매일 읽어야 될 우리 성경 하루 읽어야 될 분량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몇 구절을 뽑아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번 큐티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90일 동안 또 큐티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말씀 기도 훈련 할 것이고, 또 끝나고 나면 그 중에 한 구절씩 선택해서 우리가 말씀 암송 훈련도 이렇게 한번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 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루어진 그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기초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죠.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이 강건해질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말씀이에요. 우리 은혜 받았다 할 때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셔야지. 가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뭘 은혜 받으셔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웃겼어요. 물론 제 설교 듣고 그런 건 아닌데 막 그렇게 가끔 웃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웃는 것도 그 은혜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은혜의 기준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터치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돼요. 구역장님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하냐, 1차적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풍족하셔야 그 은혜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그것을 빼버리고 다른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왜? 진짜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참된 교회를 세워지고, 채워진 그 교회들은 어떻게 다시 이제 말씀을 내 안에만 갖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파하죠. 요즘에 뭐 1000만이 가까운다면서 그 영화가요, 세속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 나머지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뭐 왕사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사남 맞나요? 이제 며칠이면 1000마리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보고 나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반응이 생기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영화 봤는데 너무 재밌다. 그 사람에 가서 얘기하죠.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심지어 권유까지 합니다. 꼭 그 영화 봐라. 돈이나 주면서 권유하면 또 좋겠는데 그런 것 아니고 가서 꼭 영화 봐라. 왜 그렇죠? 무엇인가 감동이 있었고, 영화를 그 값을 주고받는데도 전혀 아까우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감동이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가서 누군가에게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얘기만 하는 게,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권유를 하죠.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씨앗과 같지만 중요한 그런 기초입니다. 이것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그 교회가 그 안에 몸을 쏟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모델하우스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아직 집은 지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내가 저 집 사야 되겠다, 이번에 청약 들어야 되겠다, 무엇을 보고 결정한다고요? 그렇죠. 모델을 보고 결정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늘 행복해야지? 왜 웃고 다니지? 나는 저 사람보다 돈도 많고 모든 게 좋은데 왜 내 삶은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런 의문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다녀도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의문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다니?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하지?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채워야 되냐면요,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받게 되면 가득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넘쳐 흐르죠. 흘러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은혜들도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물이 있고 영양가 있는 것들이 여기에 흘러넘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변을 적실 것이고 주변도 살아나겠죠. 저는 우리 구역이 여러분 모임들이 그런 모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와서 소진하는 모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경험해 보셔서 알까? 어느 때 소진되어지죠?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시죠? 우리 모이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모이고 나면 다시는 나 그 모임 안 갈래. 그런 모임이 있어요. 동창회 모임도 그렇고요, 친구들 모임도 그렇고요,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모이고 나서 나 또 가고 싶어. 다음 주에 또 모이고 싶어.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들이 그런 모임이 되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이 그렇게 모이자고 할 때, 말씀 나누자고 할 때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십시오.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흘러넘쳐요.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가서 그 흘러넘치는 좋은 영향력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직장에 가서 흘러넘치면 그 영향을 미치겠죠. 나를 통해서 직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움직이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채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폭포수같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셔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모든 곳에 그런 영향력들을 끼쳐야 돼요. 한번 PPT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서 건물을 넘어 세상 속으로 뛰어들다. 구역이라는 그곳에만 멈춰 있으시면 안 돼요. 물도 이렇게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래 고여 있으면 썩죠. 그래서 구역장님도 고민하셔야 돼요. 모임들 고민하셔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그 모임이 고여 있으면 좋은 것 같아도요, 잘못하면 썩어요. 끊임없이 갱신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산소를 그 안에 불어넣고 끊임없이 영양분을 거기에 공급하지 않으면 자라지도 못하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날마다 리폼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껍질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가 움직이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변화까지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길거리 이렇게 버려진 꽃 중에 시들시들한 것을 이렇게 꽂고자 할 수 있는 걸 잘라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죽지만 그것을 이렇게 물에다가 꽂아놓으면 다시 생기가 돌죠. 다시 살아나죠.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셔야 돼요. 모이면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구역 모임에 와가지고 살아나셔야 돼요. 구역장님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런 모임이 되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모이자고 할 때 모이셔야 돼요. 앞으로 구역 모이지 않으면 그 구역은 내년에 다 해체할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같이 하자면 그럼 구역들은 나누어서 잘 모일 수 있는 구역에 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모일 때마다 우리 구역 모임이 그랬던 생명수의 원천이 돼요. 그곳에 예배만 갔다 오면 가정에서 달라지고 우리 언어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구역 모임은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예배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들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모두가 다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이 괴사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예요. 구역은 가장 작은 우리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 한 장 더 보여주겠습니까? 저기 보면 뿌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신앙 고백의 시작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네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말씀.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뭐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세 번째 우리 성도들끼리의 교제.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세상으로 나가는 증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놓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늘 은혜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첫째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셔야 돼요. 말씀의 소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 우리 핵심 가치이자 우리 선언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아니 믿으셔야 돼요. 성경 66권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자마자 가장 많이 지금까지 훈련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성경 66권, 우리 M바이블도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 앞에 M바이블 시즌1은 뭐였죠? 12시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지금은 66권을 한 권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년 1독 해보자고 하는 이유도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쭉 한번 보자는, 그리고 세밀한 부분들을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훈련시킬 거예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뒤엎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휘감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여기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말씀 얘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볼 거예요. 왕산한 얘기보다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유명한 교회, 지금도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그 교회 무슨 세미나가 있어 이렇게 갔다가 지하에 큰 서점이 있는데, 서점을 내려갔는데 그 여직원하고 그 교회 목사님인가 봐요. 여직원이 목사님 보자마자 목사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여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큐티 하셨어요? 너무 신선한가요? 목사님 아침에 큐티 하셨어요? 했지. 여직원이 그래, 목사님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말씀이 은혜 받은 얘기를 그냥 거기에서 나누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 나는 여기를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됐다. 그냥 서서 말을 하는데 말씀으로 교제하더라고요. 말씀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교제하더라고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며,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에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매 순간 체험에 살아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신령한 언어다. 물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뭐 베트남어로 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보다 가장 신령한 언어, 우리가 입술에 댈 수 있는 가장 신령한 언어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는 여러분이 한번 정의해 보실래요? 기도는 뭐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기도는 뭐죠? 호흡이다. 뭐 대표적으로 기도는 호흡이다. 또 뭐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우리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찬 베이징 하면서 거기에다 이런 질문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아주 그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어요. 부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이가 좋은 부부라니까요. 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루 정도 이야기 안 할 수 있죠. 조금 더 크면 한 이틀도 안 할 수 있죠. 상상 못 하시겠나요? 그런데 일주일을 대화를 하네요. 일주일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요. 너무 상대방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한 달을 대화를 안 해요. 2달이라도 대화를 안 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부부는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3달이 가도 대화를 안 해요. 문제가 어떠죠? 심각하죠. 기도는 아까 우리 권사님 대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대화해 보셨어요? 자녀들 기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와서 막 제잘거려요. 어떤 거 영양가도 없어. 나하고도 상관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를 자꾸 막 정량화하고 어떤 규정화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때 그냥 이것도 기도. 하나님,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이런 것도 기도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신령한 언어. 여러분, 기도만큼 신령한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저기 스크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스크린에 저 위쪽에 이렇게 핑크색 줄이 갔던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정말 제 눈에만 보였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거 우리 저희 좀 문제 있다고 점검하러 왔을 때 제가 한번 그랬어요. 저거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나요? 그랬더니 뭐 고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본인이 설치 안 하면 이게 좀 손대는 게 그렇대요. 잘못하다가 저기 이제 이게 조각조각 되어 있거든요. 퍼즐처럼. 교회 여분이 다행히 몇 개 있어요. 그냥 갈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설치 업체에다 전화를 게 벌써 오래돼가지고 설치 업체 찾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근데 어느 순간 눈 뜨고 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제 눈에만 보인 거죠. 제 눈에만. 옛날에 핑크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전히 안 믿으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우리 모임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자, 세 번째, 교제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교제.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거예요. 교제는. 우리 구역도 교제죠. 우리 이번 주일날 또 한 번 비슷한 얘기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증거, 움직이는 복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전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자, 무슨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말씀, 기도, 교제, 증거.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증거 가운데, 이것을 우리 교회는 꼭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더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위가 말씀, 그리고 아래 기도, 오른쪽에 교제, 왼쪽에 증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저대로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뭐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잘 모이고 또 나가서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빨리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2장 4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누굴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겠죠. 교인들이겠죠. 성도들이겠죠.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쓴다는 말이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가까이, 무엇으로 가까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카르테레오로는 강하다, 인내하다, 버티다, 고착시키다, 붙이다, 그런 의미들이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떠한 대상에 딱 붙어서 끝까지 견디며 몰두하는 상태. 자, 그러면 다시 그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딱 붙어서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에
몰두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바로 그 안에 세 가지 이들이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말씀에 힘쓰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에 힘쓰십시오. 무엇에 힘썼다고요? 초대교회가 말씀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썼다. 말씀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교제에 힘써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돼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부쩍 친해져요. 아이들이 하룻밤, 한 이틀밤 이렇게 자고 오면 아이들의 친밀도가 막 올라갑니다. 막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막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성 얘기도 하고요. 나 누구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거죠? 자기의 그동안에 감췄던 얘기들을 다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친밀도가 막 올라가요. 주일날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구역 모임에서도 그런 모임이 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든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모이게 하려고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때 모이기 힘들다고 하냐. 그러면 우리 예배 때 한번, 그때는 전체 모여서 한번 같이 이렇게 모여보자 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도 힘들어 하셔서 앞으로 좀 주일 시간에서도 일부분을 떼서 좀 모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왜냐하면 이 교회의 소그룹, 우리 구역 모임, 이것이 여러분 단단히 서지 않으면, 뭐라고 했죠?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그랬죠. 셋 하나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작은 모임들이 굳건하게 세지 않으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데 반드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푸시도 할 거예요. 구역 모임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이는 꼭 같이 모여주세요.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주일 오후는 우리 남성들도 한번 해볼 거예요. 남성들도 모여서, 우리 남자들도 좀 모여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과 기회를 좀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임이 잘 되어지고 나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교제하기를,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일들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대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꼭 했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시골에서 여름에요. 예전에 여름에 농사 짓고 나면 짓고 이것저것 마무리하면 9시, 10시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시골 교회 어르신들 모여서 구역 예배 드려요. 몸 피곤할 텐데. 그렇게까지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 그래서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에 여러분 꼭 이 모임에 힘쓰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장 42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앞으로 그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룰을 정해드리겠지만, 끝나고 나면 같이 나누었던 것들 중에 같이 구역장님이나 혹시 인도자가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구역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새 가족들이나 또 어떤 문제 앞에서, 봉지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그분들이 먼저 은혜 받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교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먼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한번 그거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작은 모임들을 좀 더 건강하게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가정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세겹질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훈련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와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우리 다니엘 기도 21일 하고 저희 교회가 단독으로 하는 기도회가 1년에 중요한 기도회가 3번 있어요. 3번. 언제죠? 다음 세대를 위한 봄과 가을 기도회가 있고요. 고난주간에 새벽, 이때는 새벽에. 원래 다음 세대도 사실은 새벽에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또 힘들어하고 또 이게 힘들거든요. 실은 젊은 분들은. 저희들은 새벽에 저녁에 하고 새벽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막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런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21일이죠. 21일. 그러면 21일 다니엘 기도에다가 그 다음에 1년에 3번 특별 기도하면 21일, 42일에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 2월 달 지나갔지만 3월 달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또 기도 모임을 보내면 10번 하면 52. 52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짠 거 아니에요? 52. 네? 저는 그 생각 못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제가 의도한 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멋진 생각이야. 1년 52주를 우리 기도하며 살자. 한 주에 한 번은 기도 책임. 멋진 해석입니다. 아니 진짜 좋아요. 제가 생각한 것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뭔 얘기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걸 중요한 그의 사명이 보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었죠.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들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성벽이 없으니까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먹을만 하면은 약탈해 가고 또 살만하면 와서 막 집 태워버리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느헤미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기도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서 그랬습니다. 수일을 금식하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이 이렇게 해요.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힘이 있거든요. 왕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왕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허락을 해주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52일이 걸렸어요. 52일. 성벽은 뭐라고요? 보호막이죠. 보호막. 기도는 뭐예요?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영적인 보호막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는 52일을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기도. 매일 못 나와도. 자,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어드렸던 42절을 읽고 43절부터 그렇게 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2장 47절의 최종 결과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네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부흥의 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어떻게 했다? 힘쓰니라. 다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이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43절부터는 그 내용들이고 47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걸 주어가 중요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라고 돼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 영적인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함께 기도에 힘쓸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구역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그 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PPT 한 장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딱 붙어 끝까지 버티며 기도로 채우는 구역이 되자. 아멘.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축복이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특별히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